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말씀과 신명기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의 땅이 이게 이제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요. 보이는 이 까만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이 땅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 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성경에는 헤브론 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헤브론 땅은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왜 갈렙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전체의 땅도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셨냐 하면은 갈렙의 신앙이 충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그럼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 시대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인물입니다. 원래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 해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고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 없었는데 네 자손도 주겠고, 그리고 굉장히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 아들이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들이 70명이 이쪽 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이집트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했던 땅에서 굉장히 혼잡한 땅, 이 이집트의 특징은 저도 가봐서 압니다만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한 굉장히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소위 해서 애굽, 혼잡스러운 땅입니다. 이곳으로 이쪽으로 온 것이 순전히 어떤 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옮기냐면은 배고픈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요. 즉 먹을 것을 찾으러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그들이 살았느냐 하면은 430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우리나라 2조 5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은 세월을 여기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그들이 씨를 퍼뜨려서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그 후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너무 여기서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 폭정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이들이 모세에 의해서 여기를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또 한번 듣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지역이 바로 이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 12를 각 지파에 한 명씩 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얼만큼 비옥한 땅이냐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는 것을 너희 12이 찾아가서 다 조사를 해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이 땅을 전부 다 이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여기저기를 돌아오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땅이에요. 가보니까 12명이 돌아다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혼자가 못 든다 하면은 이건 기가 막힌 땅 아닙니까? 장정 둘이 포도 한 송이를 갱갱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모세 어르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는 분입니다. 굉장한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냥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비옥한 땅을 주셨으면 저 땅은 우리 거다. 들어가야 되는데 12명 중에서 2명은 들어가자.
10명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가보니까 땅은 비옥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 그 거주민들이 너무너무 키가 크다. 그야말로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는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든 상관없다. 그 땅은 우리 거다.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내 것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거든요.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 땅 들어가서 그 땅 괜히 차지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다. 돌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2명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선택을 이스라엘 민족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 우리에게 주겠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설마니 주겠어? 설마 괜히 그 약속 믿다가 우리 다 죽지? 그런 믿음이 설 익은 믿음, 이것은요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게 축복입니다. 각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가서 다 살펴보니까 정탐꾼 12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더라. 맨 끝에 빨간 글자만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가보니까 실제로 좋더라. 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커도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겠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이럴까 말까 하면 중간에 엉거주춤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 준다. 그것이 결국은 축복을 얻는 것이지,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상대할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며칠 전에 중국의 전승절이 해서 전 세계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한 20여 개국에 모여서 거기서 전승절 파티라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거기를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을 상대할 나라는 없어요. 왜 그렇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가 그것이 국교입니다. 미국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개발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오늘날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행복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웃으며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풍부하고 예수를 믿으면 늘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2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을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고 그들이 온 것이 포도송이를 증거로 가져온 거야.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셨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정 둘이 막대기를 꿰어서 포도송이를 들고 깽깽 메고 온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탐사한 거죠. 그리고 가데스 여기에 다시 온 거예요. 모세에게 출발했던 곳에 온 겁니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서 모세에게 정탐 결과를 12명이 보고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포도 한 송이를 장정 혼자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포도송이가 커서. 그래서 그 한 송이를 장정 둘이 어깨에다 메고 그들이 와서 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한테 약속한다. 이 땅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다. 들어가자.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소수의 몇 사람은 그래 가보니까 좋긴 좋다. 그런데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크다며.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믿음이 성령으로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엉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보다 체격이 커. 키의 차격이 우리가 150cm라면 그들은 2m가 넘어. 3m에 가까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거든요. 아말렉, 헷, 여부소, 아모리, 가나안. 이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가자 지구 점령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이 가자 지구가 해변에 있잖아요. 자,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한단 말이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을 주는 건 감사한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황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목적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주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그냥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는데,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이 오면서, 믿음이 부족하면서 죽음이 공포가 온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면 낙심이 온 거죠. 포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커, 장대하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도 보았다. 거인들이죠. 거인들. 우리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어. 이때 믿음을 가진 갈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렙이 일어나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을 준다고 할 때는 거기 있는 원주민들 볼 것도 없다. 그 땅이 비옥한 거지. 그 원주민들은 우리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이 믿음을 역설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자 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수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해.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잖아. 가면은 우리는 다 죽어. 왜?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악평하기 시작해요. 갈렙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돌로 치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어떻게 신장의 차이를 봐라. 전부 다 그들은 2m, 2m 50 이렇다. 우리는 150cm밖에 안 된다. 신장의 차이 가지고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머리가 없다. 나는 건강도 안 좋다. 나는 나이 먹었다. 나는 집안도 좋지 않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를 낙담시켜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통곡을 왜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약속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라. 원방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천둥번개 치면서 잘 주무셨습니까? 천둥번개가 창문을 타고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죽음의 공포에 떨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천둥번개로 다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줘. 그러면 천둥번개가 아무리 세도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어. 원망하지 말어. 불평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저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평안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주고 지켜준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평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승리한다. 그 땅은 너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두려워, 걱정돼,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 저 번개가 나를 칠지도 몰라, 공포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자꾸 짜그러들어요.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원망한 대로, 그 걱정하는 대로, 그 염려하는 대로, 그 두려워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가보고 결국은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끔 만들 것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 정탐한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냥 가면 된다. 저 땅은 우리 거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키 큰 거 보지 마. 인물 잘생긴 거 보지 마. 머리 좋은 거 보지 마. 아무것도 보지 마. 그냥 그 땅은 우리 거야 하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믿음 가진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고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제일 그 중에서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땅이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땅을 네가 차지해라. 제일 비옥한 중에서도 제일 비옥한 땅, 헤브론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렙을 닮아야 됩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죽어라고 함께 고생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엮여서 40년 동안을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그랬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다 살펴봤던 그 당시에 갈렙 나이가 40세인데 45년이 세월이 흘러서 갈렙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냐에서 내 믿음의 동포들은 간담이 다 녹았었다. 왜 녹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왜 간담이 녹았어요? 말씀을 까먹어. 말씀을 까먹으면 바로 뭐냐? 그 땅에 있는 주민들 보니까 키가 2m가 거의 다 넘는 거예요. 육축 거구들인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냐? 간담이 녹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삶이 포기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이 없으면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휘면서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항상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손이 잘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부자로도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이 약속의 땅을 갈렙은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그가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코앞에 우리 눈앞에서 가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틀림없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땅은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체구 보지 말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체구가 커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허약하고 재주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그 땅은 내 거다. 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 갈렙이 40세 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믿음이 없는 내 동포들, 내 형제들 때문에 45년 동안 죽으라고 광야 생활했다. 45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생존했고 내 나이가 오늘 85세다. 몇 살이라고요? 85세. 옛날이나 지금이나 85세면은요 상당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독한 고난의 훈련을 광야에서 거친 45년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 40에 이 말씀을 믿었고 45년에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했지만 내 나이 85세가 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건강하다 말입니다. 걸어다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쟁이 붙어도 나와 싸워서 상대가 어떤 거인도 나를 당해내지 못한다. 85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에서도 걸어다니는 출입에서도 나는 몸이 가볍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거인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크고 머리가 좋고 가문이 좋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말씀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예,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깁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한 거. 이 말을 할 때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입니다. 40살 때 믿음이 85세 되도록 어떤 역경을 겪었어도 믿음이 더 쑥쑥 자란 거예요. 믿음이 후퇴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어떤 환난에서도 항상 이기더라. 제가 예수 믿은 지 금년에 45년째거든요. 그때 제 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붙들어준 말씀은 복음의 말씀에 이어서 45년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탁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야 가지고 고민할 때였거든요. 그 말씀을 탁 하나님 성령님이 주셨어요. 됐다. 나는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좌표가 딱 정해졌어요. 45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가 변절되지 않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거의 없이 이날까지 45년을 저도 갈렙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땅 중에서 헤브론 땅이 제일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점령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누구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갈렙. 믿음이 있는 갈렙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형통의 복이 온 거예요.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한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렙 신앙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쫓았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갈렙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온전히 닮자. 온전하다는 것은 100% 하나님 말씀을 푹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뭐는 순종할 것 같고 뭐는 순종 못하고, 더하고 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축복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장 온전히 축복받은 거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나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이삭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도 있고. 저는 그 헤브론 땅을 가본 사람입니다. 바로 헤브론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바로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이게 파란 곳은 왼쪽에 있는 건 지중해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또 있어요. 하여튼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헤브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헤브론을 땅을 점령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에서 누가 출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출생된 겁니다. 헤브론은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 일대를 점령했거든요. 그 중에 헤브론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여기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믿음이 희석되잖아요. 이럴까 말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인간적인 인본 중심의 그 연약한 사고는 그게 만사를 불통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은 헤브론과 점령한 갈렙과 같은 그 땅을 취하자, 저건 내 거다 하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틀림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그 땅은 영원히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땅을 우리가 볼 거냐고 하는 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축복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후배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주 예수의 귀한 이름으로 주님 부활을 기념한 주일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르시는 열매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재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보다는 주님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복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